시편 128편. 오늘은 명절 설교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입니다. 그렇죠? 설 명절 어제가 당일이었고 명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는 설인가요? 옛날에는 저도 참 설이나 구정 또 뭐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설레감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뭐 기대가 되거나 설레는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명절이 기대가 됐는데 결혼하고도 뭐 이제 아이 낳고 젊어서는 설 명절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50이 넘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그렇게 크게 와닿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결혼 막 하고 이제 설 명절이라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제는 어떤 한편으로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부담 같은 것도 다가오죠. 왜 즐거운 명절이 부담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는 삶 가운데 어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그냥 뭐 여유가 생기면 참 좋지요. 여유가 생기면 막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여유보다는 왠지 해야 될 부담감. 내게는 쉬는 시간이지만 또 가족과 또 이웃에게는 내가 내 시간을 내어주어야 할 그런 부담감. 또 나에게는 다른 여유가 생겼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는 그 여유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담감. 또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명절이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부담감. 이제 젊어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가면 엄마가 음식도 해주고 가면 용돈도 받고 가면 별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주고 만들고 베풀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느덧에 이런 부담감도 명절이 되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가 그런 부담감을 주시기 위한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명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대해야 될까? 우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또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대로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이런 설 명절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행복의 힘이라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공감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만 바라보고 질주한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루어야 할 꿈에만 초점을 맞춘다. 잊지 마라. 인생은 여정이다. 설령 가족과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어울려 놀 줄 모르고 오히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대개는 하루하루 풀어야 할 문제에 발목이 잡혀 매일매일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을 그냥 지나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그 고골이라고 하는 결승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에도 그렇겠고 여러 가지 생각적인 게서 그렇겠지만 저는 스피드를 즐겨요. 왜냐하면 100km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고속도로 100km를 달리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쟤들이 가는 게 그래서 빨리 도착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가 모르겠지만 천천히 달린 적이 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달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느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뭘 느꼈느냐면요. 천천히 달리니까 풍경이 보이더라고. 옆에 나무가 보이고 옆 사람 운전하는 게 보이고 차들이 보이고 그 옆에 논두렁길과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여유 있게 보이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막 달리지 않죠. 여행을 갈 때는 바닷길을 달리면서 옆 바다도 보고 규정속도로 거기다가 뒤에서 좀 빵빵거리면 피해서 먼저 가라고 나는 지금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는 거다. 이제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골을 향해서 무작정 달리는 그런 선수와 같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설이라고 하는 좋은 명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좋은 설의 명점을 이렇게 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잠깐 멈추어서 옆을 돌아보면서 좀 기쁨도 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옆에 주변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고 달리니까 이런 멈춤이 이런 잠시 쉼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주변을 돌보고 잠시 쉰다라는 게 평상시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과 좋은 시간적 여유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와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갖고 있는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가만히 멈추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보이죠. 여유를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루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직접적인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은 어려서는 잘 몰랐는데 그저 앞만 보고 성공지향적으로 달렸는데 목회를 준비하던 총각 시절에도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 아이들이 목회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개척교회였지만 주일학교를 늘 휘집고 다녔습니다.
그냥 의자 밑으로 늘 기어다녔어요. 예배 시간에도 의자 밑으로 막 기어다니면 저 목사 아들이 저런다고 또 사는 집사들이 왜 그렇게 개구장이었는지, 주일학교 몇 명도 안 됐는데 나 잡으러 다니려고 집사님들이 고생들을 참 많이 해. 개구장이었어요. 그럼 늘 따라다니는 얘기가 저 목사 아들이 저런다, 목사 아들이 저런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었어요. 내가 청년이 되고 소망을 받고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나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분명히 나같이 그러고 다닐 건데, 이게 부담이 된다. 호주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때 아이들도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뛰어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이들은 목회에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적었고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살림도 어려웠고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학교 당시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일도 많아서 학교 일도 많았고, 이제 목표 지향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었던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리고 케어하는 건 참 항상 뒤로 밀려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기 때 아이들하고의 좋은 추억을 참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그냥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고 나는 교회 일도 바쁘고 학교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크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빨리 병원 가. 열이 펄펄 끓는다. 병원을 가야 된다. 저는 학교에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가지. 그래서 이제 일하다 말고 이제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정말 뺄 수 없는 시간인데 빼서 병원에 가서 이제 해열제도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죠. 그날 얼마 있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관 수술을 하고 왔어요. 이제 그만 낳으려고. 더 이상 애가 생기면 둘째도 이렇게 계획해서 낳은 게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된다.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크게 저한테 아픔이 왔어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이 있어서 몇 년,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만큼 깊은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의 깊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성찰해 봤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천국이 있다는 확신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를 깊이 묵상해 보고 그 끝을 보니까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었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기에 마지막에 종착역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족에 대한 이별,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 전까지는 저는 가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성공하면 그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만 가지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몇 년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인생이라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그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내가 성공하면 그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만 가지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몇 년간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얻은 결론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조엘 오스틴 목사의 행복의 힘에서인 것처럼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을 보고 가는 거였겠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도 아프니까 사회 일이나 목회만 간신히, 교회도 설교만 하면 가서 누워 있고 아예 그냥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그때 교회가 배로 성장했어요. 그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도 간신히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그때 배가 됐어요.
근데 물론 교회들이 커지니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외부 일을 다 일절 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러면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이거에 집적이 된 거예요. 목표 지향적인 것에서 이제는 주변을 볼 수 있는, 몸이 아프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남는 건 가족과 자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때도 계속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정적으로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안 죽고 애들은 다 크고 잘 사는데,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거는 그 경험이 저의 인생에 있어나 목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이 마지막 성공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갈 거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만,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행복의 힘인 것처럼 어떤 인생의 목표가 도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인 거죠. 목표가 분명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내가 제대로 가는지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10대이십니까? 여러분 10대를 잘 보내십시오. 후회 없는 10대를 보내십시오. 20대입니까? 20대를 잘 보내세요. 후회 없는 20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시 내가 돌아가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때 맞는 인생에 가장 적절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가 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애들을 그때 이렇게 돌볼 걸, 그때 내가 가정을 더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든 지금 여러분이 몇십 대, 20대를 살든 50대를 살든 60대를 살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해야 될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설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큰아이는 언어연수 간다고 가버렸고, 작은 아들은 군대 갔습니다. 더더욱 마음 한편이 허전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그러겠죠? 이제 시집가고 장가버리면 가버리면 이제 더 허전하겠죠? 집은요, 생각해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집을 키우고 늙어서는 집을 줄여라. 근데 우리는 늙어서는 여유가 생기니까 집을 넓히고, 어려서 젊어서는 여유가 없으니까 좁게 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집도 한 20여 평 정도, 한 2, 3평 정도 되는데, 그 애들 넷이 크면서 복잡하고 너무 좁다고 막 그냥 정신이 없는데, 이제 다 나가버리니까요, 집이 이렇게 넓어요. 둘째 방에 가서 공부하다가 막 이제 딸 방에 가서 자다가 안방에 들어오다가, 이뭔 집이 이렇게 그냥 넓어. 그래서 보일러를 꺼야 되나, 이거 아까운데, 근데 또 집도 작은데 이거 끄면 딴 데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한때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그냥 넷이 가서 살림도 많은데 복적복적하면은, 사람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그 시기,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는 그 시기, 그래서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리고 항상 명절이면 복적복적하면서 함께 내 옆에 있던 이때가 정말 좋은 때였구나. 근데 사실 그때는 모르죠. 왜?
여유가 없어요. 재정적 여유도 없고 집도 조그맣고 뭐 이래저래 내가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오히려 그때는 다른 거에 정신을 팔려서 다른 재미와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고 오히려 가족이 자녀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됐죠. 나중에 깨닫고 나면 아이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저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경제관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후회만 남는 거야.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했겠죠. 우리가 그것이 마음으로 안 와닿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 이 부담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됩니다. 효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떠나고 나서 후회가 남아요. 보내고 나서 후회가 남습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도 있죠. 부자로 살지 못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어려워도 잘 살잖아 우리. 성공하지 못한 것은 별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놓고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늙어서 마지막에 인생의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무엇이 남느냐? 늘 강조하지만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섬긴 교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것만 남고요. 왜? 영혼은 천국으로 이어질 거니까. 또 하나는 뭐가 남아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을 잘 세운 것, 이것이 인생의 가치예요.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저 인생에 잘 사는 것만, 성공하는 것만, 돈 많이 버는 것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하고 경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 나중에 다 이뤘어도 이게 뭐냐?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잘 사는 가치 있는 삶은 또한 부부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은 신의입니다. 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유명한 자동차 왕으로 불린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가 50세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생일 파티를 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도 성공한 비밀이 뭡니까? 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부생활에 성공한 비밀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자동차 산업에 성공한 것은 한 가지 모델만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여자만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갖고 싶은 호기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바꾸고 싶다고 바꾸면 그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직도 결혼 20년 돼서 30년 됐는데 아내에 대한 감정적 사랑, 남자에 대한 그 뜨거운 감정적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면 참 그분은 정말 좀 시적인 사람이고 정서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만나기 힘든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시를 쓰거나 뭐 이렇게 예술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설레는 감정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며 느껴지는 평안함입니다. 안정감이죠. 그것이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아직도 젊은이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설레는 사랑을 느끼고
다른 남자한테 설레고 싶고 다른 여자한테 설레고 싶으면 여러분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20대 때 느끼고 30대 때 결혼 전에 느끼는 것이 설레함이지, 아직도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보고 설레고 싶고 딴 남자 보고 설레고 싶고 아내한테 설레고 싶고 남편한테 설레고 싶으면 그건 여러분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짐승이나 그러죠. 사랑은 다른 표현이에요. 설렘의 표현이 아니라 안정감과 평안함의 표현인 거죠. 아내를 보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가정을 볼 때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남편을 볼 때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지, 아직도 감정적 설렘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부인인데요, 엘레나라는 이 부인은요, 가난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난할 때 시집을 왔습니다. 6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쉽게 진단이 되지 않아 다리를 절기 시작하죠. 마침내 휠체어를 차야 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엘레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까지 살아도 돼? 이혼을 한번 생각해 보지. 그때 엘레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능력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어떤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 자체를 사랑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부부관계라는 것이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부부라는 건 둘이 맞춰줘야 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행복하지 못한 집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행복하지 못한 집의 공통적인 한 가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는 집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피해의식,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뭐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서로의 피해의식을 꽉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지 내가 아니야. 문제는 부인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성격이 이상해. 저 남자 집안이 원래 이상해. 어려서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서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안들을 보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면 끝까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이 가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인데, 부부관계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준은요, 시작은요, 상대가 바뀌고 상대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상대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제일 기초는 내 마음을 좀 바꾸자. 내 마음을 바꾸자. 왜? 상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요, 우선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꾸면 내 행동이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습관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면요, 상대가 바뀐 내 모습에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건 살아봐서 알잖아요. 30년 살든 50년을 살아도 여러분 90세까지 두 부부가 살아도요 안 바뀌는 건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쉽잖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위대한 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유명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악처예요. 악처. 소크라테스의 처가 그렇게 악처였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날 밥만 먹고 애들하고 데려다니면서 무슨 철학이나 얘기하고 돈은 안 갖다 주고 그 누구라도 악처가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맨날 술상만 봐오라고 하니까 그냥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다 소리를 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저기 손님이 왔으니까 조용히 하자. 내가 차려 먹을게.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물동이 하나를 집어 들어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다가 물동이를 확 집어 씌웠습니다. 그냥 머리에다 물벼락을 내린 거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물동이 하나를 갑자기 집어 들어서 그냥 비켜 하면서 사람들한테 다 쏟으려고 다 나가라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물벼락 맞기 싫어서 막 도망 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따라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혼을 선생님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유명한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아내가 소리를 막 지르는 천둥이 치고 나서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비가 오면 개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따 집에 가면 괜찮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감정만 잘 넘어뜨리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닌 게 참 많죠. 부부간의 싸움을 보면 진짜 감정적인 문제야. 별거 아닌데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될 건데 그저 그냥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여러분 설날입니다. 우리가 잠시 모든 일상을 멈추고 가족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같이 있게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우선 멈추는 겁니다. 우선 멈춰. 설날이 여러분 명절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쉬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없는 살림에 자꾸 탐을 퍼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우선 멈추고 우리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계실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언제까지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평안함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나는 지금 정신없이 살면서 무언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남편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아내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사실 많은 부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분명한 가치를 누리지 보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사님, 최근에 아주 어지럽고 흰 점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의사가 그를 진찰하더니 몇 가지 검사를 받게 하고는 며칠 뒤 의사가 남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런 결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 유감입니다. 제가 많은 엑스레이와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런 판례를 살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은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찾아 실천에 옮겼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포츠카도 어느덧 부담되는 자신을 위해서 옷도 샀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옷가게 앞을 지나가던 남자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인생 멋있게라도 살아보자 정장을 맞추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사가 오더니 남자의 팔 길이와 허리 둘레, 다리 길이를 다 재고는 33, 32, 34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목 둘레를 이렇게 잽니다. 셔츠는 16.5인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니요, 저는 15인치로 입습니다. 15인치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항상 15인치 와이셔츠를 고집해 입었습니다. 그것이 멋있거든요. 재단사는 목둘레를 다시 신중하게 재더니 그러면 15인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꽉 끼면 어지럽고 흰 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흰 점이 보이고 어지러웠던 건 자기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부모도 힘들고 부인도 남편도 온통 세상이